오늘 말씀 제목은 많은 것이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알자. 그런 제목이에요. 많은 것이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알자. 우리 애들 오늘 많이 왔어요? 애들 안 데리고 오시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 다음이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이상하지요?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제일 자주 만난 사람일수록 예수를 못 전하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자식들 신앙은 부모 신앙 이상을 초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자식들이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건 부모된 우리 탓입니다. 왜 그럴까? 믿음은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자식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것이 아니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큰 영적 자산이거든요. 땅끝은 외국이 아니에요. 땅끝은 가족에 있어요. 땅끝. 명심하십시오. 내 수하에 있을 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 품을 떠나서 그때 가서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10분의 1밖에 힘이 안 든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는 사람 동원하는 목회 잘 안 합니다. 지난 봄에 특별 새벽기도 때 동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남성교회 뭐 예전대 이렇게 해봤잖아요. 동원하려는 건 아니고 목사 욕심은 한 사람이라도 평소에 안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하면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혼자. 이게 못할 일이다.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거. 특별 새벽기도 안 한다, 내가. 뭐가 특별하냐? 그냥 맨날 새벽기도 하면 되는 것인데 얼마나 힘든지. 그냥 똑같은 새벽기도인데 특별히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영이 깨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커서 잡으려면 늦어요. 피눈물 흘립니다. 발등 찢는 날이 와요. 어릴 때, 나보다 키가 작을 때 때려 잡아가지고 끌고 다리 몽둥이 부지러서라도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옳다.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아멘입니까? 특별히 경각에 달려있지 않으면 애들 데리고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철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예. 아멘. 자, 본문은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바울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와버렸는지 복음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을 쓰면 이단시 취급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이단들이 더 많이 쓰고요. 복음이라는 말을 이단이 더 많이 쓰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단들이 더 써요. 어찌된 일인지.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귀신, 뭐 치유, 축사 뭐 이런 소리 해버리면 이제 역시 환영받지 못한 이상한 풍토들이 오늘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분위기가 교회 안팎으로 팽배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들어야 할 교회 안에 불신자. 아시죠? 무슨 말인지.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 있어요. 있죠? 우리 중에도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그러면 뭘 들어야 되느냐? 윤리, 도덕, 교리, 사람 못 살려요. 교회 안에 머물러 서 있는 불신자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들어야 할 복음을,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기본을 오늘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서 아는 듯 하지 말고
듣지 못했으면서 들은 척하지 말고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척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 중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100% 거짓말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안 속아요. 진짜 무서운 거짓말이 있는데 50% 거짓말, 진실이 섞인 거짓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사찰에 가지 않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못 듣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찰에 가서 절간이라고 그랬다 시비 걸었으니까 누가 사찰에 가서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한 바지. 절간에 가서 지옥 가는 건 당연한 바야. 근데 교회에 와서 지옥 가는 일이 있다.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세상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멀쩡하게 예배드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외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그때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더 이상한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식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난도질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난도질해버려요. 통째로 믿지 않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신학자들의 이론 신봉가로 전락해버린 신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죠. 영생과 심판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이 현세적인 복과 봉사에만 매달리고 있는 기도 영담에만 매달리고 있는 가련한 성도들 이런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자, 우리 교회 예배당 오다 보면은 위에 현수막을 하나 몇 달째 걸어놨습니다. 새로움이 아닌 본질로. 새로운 것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 가지. 결국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에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은 신학이라는 말도 신신자를 쓰거든요. 보통 신신자. 그래서 신학을 쓰는데 이용도 목사님은 믿을 신자를 썼어요. 믿는 학문이다. 세계 최초라고 나는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왜 신을 귀신 신자로 쓸까? 왜 신신자를 쓰냐? 그건 범신론이거든요. 우리 믿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 그러면 일반 신들하고 똑같은 거네. 네? 일반 신들하고 수평적 구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네. 네? 그런 모순이 생긴 거예요, 제 안에. 어쩔 수 없이 그 신학을 쓰지만은 틀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믿을 신자를 쓴 분이 계셨어요. 신학. 믿는 학문이다. 믿는 학문이다. 하나님을 난도질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북한에서 탈북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한다잖아요. 주여 우리를 다시 그 북한의 지하교회로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훨씬 뜨거웠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 진짜 예배를 경험했다. 한국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없다. 이건 쇼인지 잘 기획된 프로그램 가운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하게 목회합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당연한 일이지만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마시오. 사람 따라가봤자 국물도 없어요. 우리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왜 이 당연한 것이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꿈에서라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어떤 자매가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결판난 내용이니까 내가 이야기해요. 이분이 버스를 3번씩 타고 이제 그 교회를 충성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작년에는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교인 5명 있는데 뭐 때문에 이분이 고민을 해왔냐면 자기 몸에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그 목사가 자기 몸에 귀신이 붙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 1,000,000원을 주면은 떠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00원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방에 끝냈어요. 나와라. 그건 교회 아니다. 귀신이 1,000,000원을 주고 나 무당이냐? 예수 무당이다. 그거는.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푸닥거리 1,000,000원짜리 해라, 500만원짜리 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걸 속고 있냐? 한심하게. 근데 안 들으면 못하잖아요. 들어놓으니까 이게 죽겠는 거죠. 들어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논리적으로 보자. 그러면 그 1,000,000원을 귀신한테 줘야지 왜 목사한테 주냐? 응? 귀신이 1,000,000원을 요구한다는데. 그랬더니 정신 차린 거예요. 세상적이라고 좋은 옷, 밍크 코트, 쓸만한 가전제품 그거 다 버리라고 그런대요. 버려서 아니면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와라. 그것도 아니면 자기는 세상의 것을 다 끊었기 때문에 자기는 입어도 되니까 가져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여자 같아. 여자 목사요? 여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뒤도 볼 것 없다. 분명히 그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또 뭔가를 이야기할 거다. 뭐 나가면 죽느니, 나가면 병드니, 누구 나가면 뭐하니 그런 소리 할 거니까 그런 거 귀에 담을 필요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전화 딱 끊어. 차단해. 그리고 집에 오거든 문 열어주지 마. 그건 교회도 아니야. 돌아볼 것도 없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지요. 5명이 모여 있다네. 그런데 5명이. 그 5명이 다 협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떠나면 망한다. 떠나면 병든다. 떠나면 죽는다. 지금 이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이번 주 안 갈 거예요. 그 양반. 안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많은 것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을 몰라서 그렇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고 신앙을 몰라서 그렇고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아서 그렇다. 자,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능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욕심이 생기냐면 뭔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쇼킹한 거 이걸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다 틀렸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만 전하면 되겠다. 하나, 복음, 십자가. 여러분 외국 가서 랍스타 먹어보고 싸니까 뭐 랍스타도 먹고 멍게도 먹고 그 사람들은 안 먹는 나라도 있으니까 막 가서 먹고 배가 터지듯이 먹어도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나는 게 있어요. 김치. 응?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나는 게 된장찌개가 생각나. 매일 먹는 게 왜 그렇게 생각이 나냐고 말이에요. 며칠쯤 안 먹어도 되는데. 그렇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영혼은 예수의 목마릅니다. 거듭난 영혼은 예수의 목마르게 돼 있고 또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의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들을 청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특정한 곳에 가두지 마라. 특정한 곳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예. 왜 제멋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확하다고 누가 과연 증명해 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많이 모인다고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가면 망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오늘 바울이 전하는 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인 거 잊지 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증거,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으로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던 팔을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버스로 2번, 3번씩 걸어 타고 다니고 애를 들쳐업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 엄청난 헛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 무지다. 영적 무지. 예? 그래서 선생이 다 되게 하지 마라. 선생이 되는 걸 기뻐하지 마라. 선생된 자가 심판을 더 받는 거라. 잘못 인도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 왜 제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생각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우리 이 성도들을 과연 제대로 이끌고 있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은 어찌됐든 내가 방향을 잘못 제시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맞는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하는 건 몇십 년 고생으로 끝나지만 이 영적인 실패는 내 영원한 생명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인정에 매여서도 안 되고 생각에 매여서도 안 되고 지식에 매여서도 안 되고 경험에 매여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말이죠.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말씀은 오늘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지.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서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어떤 사람, 병난 사람은 병난 하나님만 찾아다녀. 가난해지던 사람은 부자 만들어준 하나님만 찾아다녀. 이 하나님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부에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있고 아프리카에 계신 하나님이 있고 옛날에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있고 장로교회 하나님이 있고 성결교회 하나님이 있고 오순절에 뜨거운 하나님이 있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인류, 모든 만민, 어떤 시대와 역사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믿지 마라. 아테네에 도착했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이름을 다 짓지를 못해.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쓸만한 이름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는 이름 붙일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 이 신은 내가 이름을 모르는데 신은 신이다. 그런 허무맹랑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바울이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하겠기에 꾹 누르고 참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종교심이 많도다. 왜?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곳에 이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시고 땅 아래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죄를 짓고 있냐면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이 하나님 이게 팔 잘라버리고 발 부러뜨려버리고 다 꺾어버리고 내가 믿고 싶어 하나님. 참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마치 우리가 닭을 살 때 닭 앞 가슴살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니까 이것만 골라서 사고 어떤 사람은 그 날개만 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난도질해가지고
성경에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 취향대로 내가 알고 싶어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통성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잘 들으세요. 기도는 통성으로 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거,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묵상으로 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만인 것인데 우리가 이게 그런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에? 도구마에. 장로교 하나님은 이래야 된대. 어디서 그런 말이 있냐고요. 성경에 장로교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장로는 있어도. 어디가 있냐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아직과 고집을 깨뜨릴 때 능력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지 알아요? 내 틀에 갇혀서 그러는 거예요. 내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 이상 넘어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이상을 진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깨뜨려 버리세요. 마음속에 있는 자아의 우상을 깨서 우리는 요단강을 갈라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해봤는데 안 됐고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는데 이걸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베드로의 책망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것을 왜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정한 부유함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행할 때 진짜 능력이 임한다고 제가 믿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막혀버리냐면 믿음의 실제 부분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실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못 넘어서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와서 길을 못 펴. 부유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폼을 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줘.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어느 교회 말 들어보니까 차를 2억짜리 3억짜리 타고 온 사람은 주차 위원들도 굽신굽신한데 그게 무슨 놈의 교회야? 백화점이지. 안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그런 차에서 내린 사람은 코에 막 콧바람을 내면서 내린다는 거야. 응? 그러면 마티즈 타고 온 사람은 저 구석대기에 앉아서 응?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추월 못해요. 그걸 초월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한 자들은 부한 걸 자랑하지 말고 건강한 것 자들은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높은 사람은 높음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호흡에 있나니 불어버리면 끝나는 아침에 피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렇게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쌍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증언하고 다녔고 자기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한 곳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세우는 그 개척한 교회들,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교회들,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세워놓고 아낌없이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 내 것이 아닌데 떠나서 또다시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쌓아놓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쌓아놓는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려놓는 건 100배 어려울걸요. 쌓는 것보다 쌓아놓은 것을 내려놓고 오는 거는 100배 힘들 거라고요. 우리 인생 언젠가 그렇게 내려와야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아멘입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셔. 나이 먹어가는 건 너무 애석해하지 마셔.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어떡하겠어.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 나이 먹어가는 건 너무 애석해하지 마시라고. 세상 일이 뭐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셔. 그냥 안 되면 넘어져 있으면 또 하나님 와서 일어나라 하고 잡아줘. 아멘입니까?
또 넘어져서 자빠져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으면 어느 하나님이 와서 어깨동무하고 일으켜 주신다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요. 그냥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서 있는 자는 넘어질 걸 대비하고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라.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마음속에 와서 박혀야 한다고 말이에요. 됩니까? 그게 돼요? 또 죽어버리네 소리가. 그거 됩니까? 그게 될 때 능력이 많은 거죠. 그것이 될 때 귀신이 떠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돈으로 안 통하는 사람. 이 사람 뭐가 있지? 도대체 초대교회가 왜 전도가 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진 걸 보여줘 버린 거예요. 죽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 반항이라도 하면 죽인 자가 더 마음이 편하겠는데 반항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죽어버리니 미칠 노릇이라는. 죽이다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구나. 그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굴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가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도 무섭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4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에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주춤거리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분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니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게 아니고 바울에게 경쟁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내가 지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이게 옳지 않는 마음이죠. 그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아유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이루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든지 혹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이렇게 전했는데,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꼭 안전해도 된다 이거예요. 나하고 경쟁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상관없고, 내가 전하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를 대신하여 기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나는 상관없다. 오직 전해지는 분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럼 어째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 우주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그러면 너무 편해. 그랬다가 또 그 편안은 잠깐이고 1시간을 못 넘어. 또 이놈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냥 뒀다가는. 그러니까 또 학원 가라. 그따구로 해서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아직도 자빠져 자냐. 막 이렇게 또 닥달하지요.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도 또 닥달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 또 닥달하고, 계속 이런 일상의 반복이에요. 그렇죠? 또 집에 가면 또 한바탕 할 사람들이 이 중에 2명 있어요. 2명. 두 번째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도만 계시지 않고 멀리만 계시지도 않아요. 야, 여기 오니까 기도가 잘 되네.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제안하는 거예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집에 오니까 참 내 마음이 편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무당 집에 가도 편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찰에 가서도 아무 끄떡 없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그런 것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째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모르고 자꾸만 무당 믿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너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저 이방 민족 가운데도 계세요. 단지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밧단 아람 집으로 도망을 할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걸쳐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그 고백을 해요.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만 하늘의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란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특정한 곳에 매이거나 혹은 내가 뭐 요새 기도를 안 해서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백성이 아니요. 우리는 자녀라.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지 말라. 할렐루야. 귀신과 맞닥뜨려 싸울 때에도 겁내지 마셔. 내 힘으로 쫓아내나? 담대하라고. 제가 경험상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충만할 때가 있어. 내 안에. 내가 요새 조금 충만하다. 기도도 좀 했고 내가 요새 조금 괜찮다. 내 스스로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때 그때 귀신을 맞닥뜨려 봤는데 그때는 내 힘이 나오더라니까요. 내 힘이. 근데 안 됩니다. 안 나와. 근데 어느 날은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맞닥뜨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죠. 제 힘으로는 도무지 못합니다. 그러나 표는 못 내죠. 그리하고 담대히 나갈 때 오히려 더 소홀하게 귀신이 떠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없어요.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합니까? 유명한 명언이 있죠.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하십니까? 예, 평생 해왔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마찬가지예요. 자, 그의 삶과 철학과 그의 어떤 회개와 애통함과 눈물과 땀 그것이 다 그 한 편의 설교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설교는 2시간, 3시간, 1시간 했는지 몰라요. 준비를.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가 지금까지 고백해온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찬양팀이 있었다. 우리 교사들이 있다. 교사는 공과 30분, 1시간 준비해서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붙들려 산 사람이 교사로 섰을 때 그에게 권능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찬양팀들 잘 들으세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서면 안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되는 거예요. 노래로 하지 마. 노래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 찬양이라. 자, 박자 좀 틀리면 어때? 좀 빠르게 부를 수도 있고 느리게 부를 수도 있지. 제가 가장 은혜스러운 반주를 봤어요.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 한양대학교에서 선교대회 하면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했더만요. 제가 90년대 초에 그걸 비디오 테이프로 보고 저는 그 현장에 가지는 못했어요. 있는지도 몰랐었어. 그 당시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 이야, 정말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피아노 치는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처음에 치더라고요. 근데 탁 찍더만 카메라가. 스포트라이트로 찍는데 이 자매가 의식하지 않아. 나중에 반주를 두 손으로 하다가 나중에 한 손 들어버리더라고. 한 손 들어버려. 한 손을 들고 한 손으로 반주를 해. 그러더니 나중에 두 손을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건 쇼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쇼가 아니에요.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는 그런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은 예배만 드리고 있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답답해서.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꿔놨는데 그 예배의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내 심장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내게 와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찾으라. 주님을 목마르게 찾으면 주님 만나주신다. 못 만난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땅의 교회들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중직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자가 이 땅의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좀비처럼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좀비 신앙이 돼가지고 꿈쩍거리지도 않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시계추적 그냥 영합으로 교회 다니 영합으로. 관객은 많으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을 들여서 자기를 죽이려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배가 1시간 넘어가면 미칠 것 같아요. 예배 1시간 넘어가. 찬송 한 번 더 부르면 또 부르냐? 또 불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을 또 부르면 맨날 저것만 부르냐? 그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니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고 말이에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추측하면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팽개쳐졌는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 쟁쟁하게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서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제단은 우람하고 큰데 그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붓고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종인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유일한 신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늘로서 불이 내려가지고 물을 핥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거예요. 그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설거지하다가 방언 받는 사람도 봤어요. 나는 설거지하다가 출근길 가다가 방언 받는 사람도 나는 봤어요. 근데 멀쩡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빈 그릇으로 10년째 졸고만 앉아있다가 말이죠. 언제 하나님 만나려고 하냐. 언제.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 권사되는 거. 권사돼봐라. 권사돼서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 만나지 못하면 말짱한 일인 걸 모르고 내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이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만 이뻐해. 이뻐하기는 뭘 이뻐해. 이뻐하기는. 미친 소리 하고 있어요. 뭐가 이쁜데 뭐가 이뻐.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이 좀 과했습니다만 이해하시기 바라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미칠 것 같죠. 정신공황 상태 와버려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제가 며칠 전에 차키를 잊어버렸어요. 다시 찾았어요. 별로 안 놀랐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없으면 또 하나 사면 되지 뭐. 누가 차 훔쳐가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찾아다녔어. 찾아다니기는 찾아다녔지. 핸드폰 잊어버리면 멘붕 와버리죠. 신용카드 잊어버리면 난리 나요. 전화해가지고 그거 못 쓰게 하느라고 막느라고.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만큼 찾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그만큼만 찾아도 하나님 다 만나요. 근데 그만큼 안 찾아. 핸드폰 잃어버린 것만큼 안 찾는다니까 하나님을. 기도하자 그러면 다 가버려. 좀 찬송하자 그러면 심령이 열리도록 손뼉도 치면서 열심히 주를 찾고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잠자고 있는.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가 죽어가는 거예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북녘 땅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북녘 땅은 살아나요. 우리나라 교회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땅은 살아나요. 죽은 땅이 살아나. 죽은 땅도 살아나는데 어찌 영원히 안 살아나겠어요? 여러분이요, 답은 하나입니다.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답은 하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첫사랑에 대한 이 애끓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말했어요. 익숙해지면 죽는다. 익숙해지면 망한 줄 아셔.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터지고, 말씀을 들어도 심령을 쥐어짜지 못하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지 못하고, 세상의 것,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만 잔뜩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건 위기 중의 위기라. 위기 중의 위기라. 그걸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배의 능력을 아십니까? 찬양의 능력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당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믿음이 열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 작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우리에게만 비밀로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만 몰라.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지 몰라요. 10년 전에 시작됐는지 100년 전에 시작됐는지 1000년 전에 시작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다르니까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개인적 심판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주적 심판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사이에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는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우리 생의 끝자락에 일어납니다. 살아생전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 심판과 우주적 심판, 이 심판 날을 준비했냐고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심판을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험을 준비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 날짜 몰랐다고 변명 안 통해요. 몇 년 전에 수능 시험 앞두고 독서실에서 너무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 전날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침에 늦잠 자버리고 못 일어난 학생이 있었어요. 깨워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독서실에서.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늦었으니까 봐줘야 합니까? 그 전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정상 첨작해 줘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문 닫혀버린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하나님 앞에 턱 설 수 있어요? 언젠가? 이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 날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날을 작정하셨다. 근데 우리만 모른다. 그러면 작정된 심판을 준비해야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기도하라는 말이고 준비하라는 말이고 영적으로 예민하여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징조.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30절 회개해라.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가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변하는지 알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못 만나는지 아세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거듭나지 못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가르쳐요. 이 땅의 교회가. 회개를 안 가르치고 복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만. 진짜 복은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성경에서 제시한 믿음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는 너무 딴판으로 멀어져 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부귀 명예 권세 높아지는 거 다 의미 없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지 내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청기기처럼 쓰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나팔 소리 날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면 기꺼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여호와께로 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부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더라. 이 땅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비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에게 화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그러나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 거듭남의 문턱에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꽉 이 다물고 죽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심판은 더 큰 거예요. 구약의 노아의 홍수 때 멸망했던 그들에게 심판이 클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 옆에 사는 우리들에게 더 심판이 클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말할 것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이 엄청난 책무, 엄청난 복음, 엄청난 십자가, 이 비밀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 오신 날까지 잘 유지하고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벌거벗은 자로 준비되지 말고 깨어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십자가가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그 특권만큼 우리에게 책무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타락은 심판이 더 클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타락은 심판이 더 클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더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터인데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거를 목소리로만 찬송하면 안 돼요. 찬송할 자격이 없어요. 목소리로만 찬송하지 말고 이 심장으로 찬송을 해보세요. 아멘.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하실 때 첫사랑 회복하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진짜 거듭나는 시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한 번 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과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근보다 더 귀. 3절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지금 우리 주님 오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낙할 소리 재림낙할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마지막으로 손에 있는 고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세상에 취하여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 분도 일어나세요. 죄를 버리지 못한 분도 일어나세요.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께 버리세요. 사랑의 비디로 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이 밤에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영적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복음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생명 걸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복되고 귀한 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보다 높이 다같이 주님을 세워 부르어 기도합니다. 주여